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나 오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어떠한 뚜렷한 해답도 없이 때로는 막연하게 느껴지고 모호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확신을 얼마나 갖고 살아가는지, 작고 큰 문제들을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만큼 나는 비록 현실에서 좀 어려워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우리는 흔히 확신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순수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신앙의 한 측면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요약을 했는데, 신앙생활은 육신과 현실 세계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옳다고 판단되는 것,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고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육신과 현실 세계에서 버려진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내가 버려진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아주 심층적인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지한다 라는 생각을 자꾸만 갖고 싶은 것이 우리가 아닐까.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형학적인 그 그림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놓고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육신과 혼과 영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나는 이 혼을 통하여 육신과 영과 또한 현실 세계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내가 풀고 넘어가야 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납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대한민국에 내가 존재하는 거죠. 이러한 현실 세계 속에, 그 다음에 나는 이러한 육신을 입고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정히 판단하고 사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안에 혼,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영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혼과 영과 육은 나의 부속 기관입니다. 맞습니까? 그 자체가 내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그 나의 나됨을 정말 육신과 혼과 영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언급하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실존을 인식해야 한다. 매우 중요해요. 내가 육신 가운데 있다. 내가 오늘 대한민국에 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내가 존재한다. 어느 가정에 존재한다. 그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목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목적으로 지으셔서 이 땅에서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이와 같이 우리는 다양하게 이러한 관점들을 두루두루 직면하고 소화하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이 무언가, 가장 준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목적으로 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존적인 내 형편을 인식하고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나를 성취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론으로서 가장 원칙이 뭐냐? 순종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할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모든 문제가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실존의 차원을 순종의 삶을 통해서 통합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 속에서 생활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우리 학생들이 왜 공부가 왜 성적이 올라가지 않니? 이 얘기 저 얘기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근데 우리가 결정적인 이야기는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왜? 공부가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그 공부 학업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수고가 따르죠. 육신적인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나는 육신 안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것을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싫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이 어떻게 나에게 요구하는지를 대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 못하면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나요? 인식 못해요. 엄마 숙제 다 했어. 이거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거 더 하고 뭐 해야 돼?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자, 자기 자신이 여기 이 세계 속에 존재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자기 실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내가 현실 세계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안다면 아마 밤을 새면서 공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언가? 나는 이런 현실 세계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나는 무언가 될 수 있고 무언가 나는 하고 있다라고 자기 확신이 존재하는 거죠. 맞습니까? 즉 우리들은 이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머릿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오늘 현실은 우리에게 수능이 몇 점이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요구를 극복해야 된다. 본능을 이기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 얘기를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뭐예요? 현실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망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현실적인 그 세계를 내 나름대로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건 비현실이기 때문에 망상이에요. 이 망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다가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아이고 세상이 냉혹하네? 그때 가서야 우리는 뭐 TV에서도 미생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하지만 자기의 실존을 철저히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도착하고 나면 도래하고 나면 극복할 수 있느냐? 못하지요. 왜? 그 현실 세계를 따라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건 학창시절에 이미 했어야 될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게을리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나에 대한 실존. 내가 이 세계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이 세계 속에서 내가 이걸 두루두루 잘 통합해서 무리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그 자기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산 거죠. 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신에 요구하는 거, 우리 그동안 엄마를 욕망하고 아빠를 욕망하고 뭐 성적인 부분까지 들어가면서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의 성경 구절을 떠올려 놓고 그대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 속에서의 삶이 아니라 내 가정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가정,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어떠한 그 가정, 특별히 아버지의 성격은 어떻고 어머니의 성격은 어떻고 경제적 수준은 어떻고 이런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자라나고 있고 자라왔고
거기에서 많은 가치관이 형성되었고 거기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가 있었으며 여러 가지 트라우마도 있었고 내가 거기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있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고. 아멘. 자, 이와 같이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 인생의 뼈저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을 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생각 속에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저스 메디컬 센터는 매우 구체적인 이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서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다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실존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육신과 현실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거절당하는 경험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다. 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모든 것을 직면하지 않고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현실에 발을 딛지 아니하고 머릿속에서 구상을 하고 머릿속에서 회개를 했을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러나 실은 현실에 돌아가면 그 현실에 대해서 대면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마음이 조금 더 우리에겐 없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육신과 현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신앙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여기로부터 거절과 배척당하는 경험이 있다. 육신은 못 먹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래니 또한 많은 것이 부족하고 고통스럽죠.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래니 낙오와 현실에서 소외되고 이방인 취급을 받는 거죠. 우리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의 그 내용대로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내 모든 소유를 팔아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으로 간다면 오늘 우리는 현실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 실존을 챙기고 가야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버려지고 거절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절당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마저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우리가 정말 어떠한 그 순수함이라고 하는 신앙의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언제든지 차후에라도 응답하시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상 아닌 보상을 해주신다. 아멘.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사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인천 방주교회,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2, 3년 전에 나온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사례가 정말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의 사례와 너무나도 연결이 잘 됩니다. 하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주님 앞에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고집해 나갔습니다. 고집해 나갈 때 매우 외롭고 매우 정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 버려짐을 당하는 것처럼 이러한 고독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에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방주 교회로 교회 목회자이신데 어린 시절 목회자 가정에서 교회가 4분이 많았습니다. 4분이 많아서 매일같이 장로님과 권사님과 재직들이 다투고 싸우고 그런 생활이 많았습니다. 하고 그 사택에서 식사를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많이 지적을 한다든지 목회자 사는 가정을 이렇게 살펴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이런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꼈습니다. 이게 신앙이란 무언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만약에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지극히 형식적인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내용은 전혀 살펴볼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어린 우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자, 이렇게 닫게 되면서 이제 성장하게 됐고 결국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었고 결혼을 했습니다. 예, 재벌가의 딸과. 그러나 머지않아 가다가 아주 그 삶이 행복했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부동산도 쉽게 말하면 장인어른께서 뭐 사라 그러면 그냥 사면 그냥 돈이 되는 거고 또 팔라 그러면 팔면 또 돈이 되는 거고 이렇게 부러울 것이 없게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술과 담배로서 그냥 젖어 살면서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다가 결국에는 심장병으로 한 1년 남짓 살면 많이 산다 하는 그러한 이른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 있어서는 나중에는 숨도 못 쉬고 이렇게 쓰러졌답니다. 아들 앞에서. 이제 아내는 이혼하고. 그래서 그 큰 집에서 아들과 둘이 살았는데 매일같이 술과 담배에 젖어서 그 고민 속에 살아갔었는데 나중에는 육체적인 그런 질병까지 왔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떤 관계를 통해서 기도원에서 이렇게 치유를 받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이 목사님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러면서 한편으론 자신 내면에 신자의 삶은 내가 이제 신자의 삶을 산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우리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나는 앞으로 이웃을 사랑할 거야. 이러면서 하나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떠한 그 진리가 이분에게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신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렇게 간증을 듣다 보니 매우 순수한 분이에요. 자신이 아들을 매우 사랑한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놨더래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두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두고 그냥 떠났습니다. 하고 아들과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런 중에 아들이 통곡을 하면서 아빠 어디 가냐? 응? 처음에는 내일 오시냐? 몇 시간 있다? 아니 한 달. 그럼 언제 오시냐? 안 온다. 이 얘기를 듣고 아들은 버림을 받는 그 경험을 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육신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을 형식적으로 우리는 내려놓는다고 하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우상이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실존을 감당하거나 직면하거나 극복하는 그런 일이 매우 저조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아들을 버리고 이제 안성으로 가서 개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개척을 하게 된 것은 조그마한 곳을 어떻게 얻어서 개척을 했고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돈들을 다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성에 갔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빈 교회였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 매일같이 영혼만을 기다리다가 그래서 너무나도 공공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아는 지인이 자기가 살고 아는 그 아파트가 있는데 자그마한 공간인데 거기에서 좀 묵으면 안 되겠느냐. 여기는 교회는 냉방이고 아무런 어떤 그러한 조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5리터 파카 하나를 가지고 3년 동안 빨지 않고 입고 그렇게 생활을 했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첫째로 노숙자들과 같이 거기서 살을 맞대고 살았고 거기서 매일같이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그들을 섬겼다고 한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 집을 살 곳을 잠이라도 그곳에서 밤마다 자라 하고 공간을 줬는데 그곳에서
어느 날인가 밤늦게 갔는데 자기 집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그래서 무언가 누가 있나라고 문을 열어보니까 노란 머리, 빨간 머리 한 그러한 아주 그 10대들의 그 탈선한 아이들이 강도짓 하느라고 저 남의 집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 목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두들기면서 나오라고. 마음이 강심장이죠. 그래서 나오라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칼을 대면서 당신 누구냐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나 너희들과 똑같은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을 끌어안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 강도와 도둑과 이런 행위를 하는 애들을 전국 팔도의 교도소를 얘들이 들락날락 그동안 했는데 이 아이들을 꺼내주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아들은 버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20몇 명이 지금도 같이 살고 있어요. 하고 올해 올해가 아니라 그때 당시 간증에 감신대에 수석 입학을 했다고. 이 아이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아이가.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사는 거예요. 왜?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서 노숙자들과 함께 13년의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은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많은 좌절이 있었지만 거리에서 술주정하는 그 분이 어느 날인가 거리에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전전날에 여동생이 너무나 돈을 줘도 돈도 안 받고 일절 상대를 하지 않으니까 문 밖에다가 캔시미용 옷을 갖다가 잠바를 코트를 놔두고 갔더래요. 한 200만 원짜리랍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오리털 파카가 3년 동안 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입어나 보자 하고 그냥 입었답니다. 그걸 입고 나갔는데 길거리에서 술주정 하시는 분이 차가운 바닥에 이렇게 거기서 막 욕설을 하면서 그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저분이 얼마나 추울까 하고 거기에 가서 또 자기 옷을 벗어주고 힘내시라고 하면 그러니까 막 욕을 하다가 이제 두고 그분이 옷을 안 벗지 하고 보는데 그분이 멀끔히 쳐다보면서 아주 이상하다 하는 눈빛으로 그분이 보더래요. 하고 다시 교회로 들어갔답니다. 오리털 파카를 다시 입으려고. 그리고 다시 전도하러 가려고. 그런데 그 중에 항상 교회에는 이러한 강도짓하고 도둑질을 했던 이 아이들이 집이 의자랍니다. 그것이 자기들 집이고 설교를 하면 다른 설교가 없고 그냥 찬송 부르고 설교는 들어가서 밑에 내려가서 어떻게 지냈니? 그러면 나는 이랬어요. 뭐 슈퍼 다 부셨어요. 그러면 그러지 말자. 기도하자.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다니며 이렇게 한 것이 그분의 설교였대요. 이런 삶을 살면서 삶에서도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도 거절받은 완전히 이 사회에서 그냥 소외된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러면서 사역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부흥도 안 시켜주고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교회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종아 이렇게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바로 13년 만에 음성이 들렸대요. 매우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아, 내가 너 하는 거 다 봤다. 너 하는 거 다 봤다. 과거의 그 지난 날을 스크린같이 쫙 보여주더라 이거예요. 내가 이제는 너를 높일 것이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고 냄새나고 정말 범죄자들만 아이들만 모아놓고 그 예배 처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요즘 시대가 깔끔합니까? 사람 하나 오지 않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한 사람이 저 뒤에 앉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울더라요. 울면서 아이들도 울더래요.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왜? 그분의 그 진실함, 그 순수한 신앙을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오더니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육신과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버려짐을 당한다. 그러나 이 목사님 같은 케이스는 어때요? 정말 신앙이라고 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이라고 한다면 노숙자와 정말 이 사회에서 돌보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몸을 바쳐서 예수님처럼 따라가야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닌가? 어떤 것이에요? 순수함이죠.
그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도 거절받는 듯한, 나는 목회를 잘 못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지도 못한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그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었다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 자체를 버린다 이거예요. 버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순수함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가? 순수함으로 따라갈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우리의 육체적인 삶, 현실적인 삶,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조차도 우리는 거기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 주님은 이거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로 생각한다면 병든 자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목사님의 그런 응답처럼 저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을 했는데 이거 받아야지, 내가 너를 높일 거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 이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이 형태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달으라고 저에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오늘 우리가 비록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에게 거절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져도 믿음의 길이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두리번거리거나 좌절하지 말고 정말 내 목숨과 생명을 걸고 주님,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기에 내가 생명 걸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일편단심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